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43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마지막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 재직 헌신 예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묵묵하게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또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였는지를 여러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빌립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는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연결고리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는 뭐 훌륭한 사람 나올 수가 없는 동네야, 그런 선입관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럼 와서 봐라 라는 요청에 응답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는 포도나무와 함께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런 시대를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것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평소에 정말 진실되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달랐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냥 처음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이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을 따르게 된 거죠.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증거가 특별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비슷한 방법으로 관계를 통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좋은 관계에 있었듯이 또 빌립은 나다나엘과도 친구 관계로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에게 반문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익히 볼 수 있는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빌립의 초대에 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초대를 받아 오는 그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찰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것을 단 한 번에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제자를 불러주셨지만 그 방식이 참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부르심을 받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명의 자리로 인도된 경우가 있고 또 야곱처럼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적인 방식, 때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영성에도 서로 다른 색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신학자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영적 성향을 9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이렇게 9가지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 9가지 유형의 영성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형을 이렇게 구분한 까닭은 교회 안에 있다 하여도 영적인 색깔이 동일하지 않기에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해야 한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시고 그에게 맞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개성에 맞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 스승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 나는 저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그 소개를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섭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직접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고, 나다나엘은 그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의 4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배경이 공통적으로 갈릴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 그쪽 동네에서 빌립을 만났다는 거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방의 땅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외세가 침입할 때면 가장 먼저 정복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의 수가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공급되었고,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갈릴리는 국제 교역품이 들어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통관세가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방 지역처럼 괄시받는 갈릴리였습니다. 이러한 멸시와 착취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자의 모양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각자의 모양대로 각기 다르게 불러주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작사가는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자 조선 땅에 왔지만 결혼하고 6년 동안 애타게 원했던 아들을 8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지 1년 뒤에는 부인마저 3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그나마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던 아내의 죽음은 민노아 선교사를 절망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조선인들은 너나 없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노아 선교사는 찬양으로 답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계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갈릴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와 같은 곳으로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꼬여가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견된 자리였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경험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런 분에게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각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서로 다르게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자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나를 오라.